저는 이 김종길 목사님을 그냥 얼굴 살짝만 본 것 같지 자세히는 몰라요. 근데 이분은 아는 분들이 우리가 많아. 부목사님 중에서도 있고 저 방송실에 있는 분도 있고 뭐 이렇게 김종길 목사님이 어떤 분인가 KTX를 딱 타고 오는데 이 시대에 아주 가장 귀한 이름 중에 하나가 김종균이야. 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수도권은 장난이 아닙니다. 전원 다 마스크 쓰고 전철이고 하여간 길거리고 오늘 서울의 한 교회 명륜교회는 확진자 하나가 다녀갔기 때문에 오늘 주일 예배 폐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기도해야 돼요. 이게 삽시 여기 한 사람 확진자 오면 문 닫아야 돼 당분간. 오늘 명륜교회가 비상조치로 폐쇄했습니다 예배를. 에? 제가 왜 이야기를 해요?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제가 몇 년 전 뉴스를 보다 보니까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읽은 책, 여기 젊은이들이 좀 있는데 요새 서울대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제일 도서관에 가서 많이 읽은 책이 뭔지 아는 사람 따라하세요. 총균쇠. 총균쇠라는 책이 있어요. 제레드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쓴 책인데 저도 그 책을 그 뉴스를 보고 몇 년 전에 하여간 서울대학교의 도서관에서 제일 많이 대출되는 책이 총균쇠야. 따라하세요. 인류 역사를 바꾸는 세 가지 요소. 총을 가지고 있는 사람. 최신형 총을 누가 가지고 있냐? 총이 세상을 바꾸는 거예요. 예? 두 번째가 균. 이 균이 바꾸는 거야. 예? 바이러스 균이 역사를 바꾸는 거예요. 큰 소리 치는 나라도 중세 패스트가 전 유럽을 한 방에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쇳덩어리. 결국은 현대 모든 산업혁명으로 전 세계는 쇳덩어리를 누가 많이 생산하고 가지고 있느냐, 쇳덩어리를 잘 두느냐. 근데 이 세 가지를 다 가진 사람이 대구 동성교에 있어요. 여러분 쇠 중에서 쇳덩어리 중에서 가장 비싼 쇠가 뭐죠? 금이야. 금. 김씨란 말이야. 어디 김씨예요? 김해 김씨. 예? 쇳덩어리 중에 쇠 중에 가장 비싸고 소중한 쇠가 뭐라고요? 금이에요. 두 번째가 역사를 바꾸는 건 총균쇠야. 쇠를 누가 가지고 있느냐? 근데 쇳덩어리를 가요. 이 교회 와 있어. 가장 비싼 금덩어리가. 두 번째는 종이야. 근데 이게 조상이 조금 예수 믿었으면 그러다 점 하나만 딱 쳤으면 따라서 총이 되는데 이 성경을 알고 그런지 그냥 종이라고 썼어요. 이 종에다가 침 한 방울만 튀기면은 총이 되는 거야. 이번에 이제 부흥회 때 이분이 은혜 받으면은 총이 될 줄로 믿습니다. 따라서 영적인 총. 따라서 모든 세상의 마귀들을 때려잡는 영적 총을 하나님이 이번에 성령으로 주실 줄 믿습니다. 쇳덩어리 중에 제일 비싼 금이 있죠. 종에다가 점 하나만 더 쳐하면 돼. 총이 될 뻔했어요. 그 다음에 균이야. 균. 이 세 가지가 다 있을 뻔했는데 점 하나가 모자랐어. 그래서 기도 많이 하면 이 마귀들을 다 코로나 바이러스 때려잡는 능력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난 주실 줄 믿습니다. 저희 교회 예배가 시작됐어요. 예배가 당연히 좀 깁니다. 넓고 길어요. 대개 교회는 앞에부터 앉아요? 뒤에부터 앉아요? 에? 대개 뒤에부터 앉아. 왜? 빨리 도망가려고. 저희 교회도 뭐 그냥 11시 반 예배 빡빡해요. 앞에 한 두 줄이 듬성듬성 펴 있어. 이제 성가대, 성가대만 하는 중이야. 그러니까 다들 성가대 쳐다보고 있어요. 근데 갑자기 뒤에서부터 성가대 쳐다보고 아멘 하던 할렐루야 하던 성도들이 성가대를 안 쳐다보고 술렁대. 딱 보니까 한 예배 시작한 지 한 13분쯤 됐는데 성가 한참 하는 중인데 80 넘은 할아버지하고 한 7, 8살 된 손잡벌 되는 애하고 둘이 늦게 오신 거야. 늦게 왔는데 손에 아무것도 없어. 아무것도 없이 보니까 한눈에 처음 오신 분이에요. 그냥 허름하고 평범하고 좀 남루해 보이는 할아버지하고 손잡벌 되는 애하고 둘이 들어왔는데 뒤에 꽉 차니까 자리를 찾는 거야. 쳐다봐. 얼른 보고 얼른 쨍겨서 앉으세요든지 젊은 집사 청년들 발딱 일어나서 앞으로 오고 여기 앉으셔야 될 거 아니야? 나 쳐다보고는 또로 이래. 할아버지가 자리 찾아서 계속 걸어 나오는 거야.
지금 찬양대 한참 오는데 올수록 사람들이 다 그걸 쳐다보는 거야. 어? 그래서 목사가 화가 약간 났어요. 얼른 잽싸게 자리를 양보해 주든지 쨍겨서 비켜줘야지. 그게 훈련이 덜 돼가지고 우리도 기분이 언짢았어요. 그 찬양대 다 끝났더니 맨 앞에 도착하셔서 앉았는데 찬양대 어떤 거야? 다 교인들이 할아버지를 쳐다보냐고. 기분이 언짢았어요. 이제 설교를 합니다. 설교를 저희는 주일날 설교를 보통 짧으면 50분이고 길면 70분으로 해. 주일날이 따라하세요. 성경에는 20분 하래 소리가 없고 따라하세요. 에스라가 느헤미야 시대에는 낮 4분의 1을 설교했다. 낮 4분의 1 적어도 3시간 설교했는데 요즘은 30분만 넘어가도 다 비비 틀리려고 그래. 연속국에 오직 하나뿐인 내 편, 2번은 없다. 이런 거는 그냥 계속 봐. 근데 예배는 30분 넘이래요. 아니, 설교를 막 시작했는데 헌지 5분도 안 돼가지고 둘째 줄에 앉았던 할아버지가 따라하세요. 80 넘으면 설교가 어렵다. 처음 오신 분이 아무것도 없이 설교가 어려워요. 신약이 뭔지 구약이 뭔지 우리 그냥 사도신경 주기도문 신약 구약 묵은지 김치가 구약인가? 새로 나온 게 신약인가? 설명도 없이 사도신경 사도는 뭐고 신경은 뭐야? 주기도? 주기도가 뭐야? 이 설명도 없이 여러분 교회는 처음 나온 사람이 반드시 있다. 그걸 염두에 두고 설교할 줄 해. 그러니까 역시 설교 용어가 어려운 거야. 삼위일체. 하나님은 삼위일체십니다. 그럼 하나님은 머리가 3개고 몸이 하나인가? 반대로 몸은 3개고 머리가 하나인가? 여러분 우리는 애들아 엄마 삼위일체가 뭐야? 할머니 장모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뭐야? 하나님은 3분입니까? 1분입니까? 우리 다수결로 결정합시다. 하나님은 지금 한 분이라고 세게 말하는데 한 분은 하나님은 한 분이다. 한 분인 줄은 믿으면 손 들어봐요. 그래도 절반은 넘네요. 내리세요. 한 분 하나님이라고 했어? 그러면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뭐야? 삼위가 뭐야? 아버지 따로 있잖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하나야 셋이야? 애들이 여러분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뭐 이거 평생 싸우는 거야. 어떻든 80 넘은 노인네가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성령이 오셨네. 오긴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설교 그거 쉬운 거 아니에요. 교인들 왜 교회가 부흥이 안 되느냐? 따라하세요. 목사는 열심히 떠들어대는데 무슨 소리인지 이해가 안 간다. 아니 성령이 왔대. 뭐가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뭐가 와? 아니 설교한 지 10분도 안 되니까 역시 처음 오신 사람 어려우니까 목사님 설교하는데 딱 뒤에 있는 권사님이 장모님이 하품하면 용기가 생길까 절방이 올까? 그것도 앞에 둘째 줄에 그날 참 기분이 나빴어. 왜 교회는 장소를 자리를 양보 안 해줘서 앞에 오게 하고 앞에 와서 하필이면 설교 10분도 안 돼서 하품하고 그래서 그날은 설교를 짧게 끝냈어. 누가 졸면 짧게 끝내세요? 예? 그날 기분 나빠가지고 짧게 끝냈어. 나갔어요. 근데 또 제일 앞에라 제일 늦게 나오세요. 제일 약수했어요. 할아버지 오셨어요. 우리 교회 앞 옆에 한양대학교 분교가 있어요. 한양대학교. 그 중간에 이제 대학동 성동 있고 거기에 다가구 주택 빌라가 많아요. 거기서 오셨대요. 얘야 누구니? 할아버지래. 연세가 얼마니? 84시래요. 너는 누구냐? 전 손자예요. 몇 살이니? 8살이에요. 너 교회 늦게 오면 자리 잡기가 어려워 우리 교회는. 예? 그러니까 15분 전에 와라. 11시 반이면 11시 15분에는 와서 좀 편한 자리에 앉아라. 또 자리 찾다가 오늘 성가대 찬양하는데 교인들이 너 쳐다보냐고 은혜가 다 깨졌어. 그리고 할아버지가 80 되시면은 이 귀도 약하고 따라하세요. 나이가 들수록 잘 안 들린다. 예? 잘 안 들려. 그러니 좀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서 잘 들으려고 애를 써야 돼. 예? 그리고 어려우니까 할아버지가 지루하면 졸리고 하품하고 졸릴 때 너 가만히 있지 말고 말씀을 자꾸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거야. 졸면 안 들려. 그러니
너 다음 주부터 일찍 와서 15분 일찍 와서 좋은 자리에 앉고 할아버지가 하품하거나 좋을 것 같으면 인정사정 없이 네 발등으로 할아버지 발을 찍어라. 이렇게 찍어라. 그러면 내가 할아버지 깨운 대가로 1,000원 줄게. 알았냐? 알았대. 어디 그 다음 주에 15분 일찍 와서 중간 좋은 자리에 앉았어요. 찬양대 은혜를 잘했어. 설교했어요. 한 15분 20분 한 20분 설교 갔더니 역시 어려운 모양 할아버지가. 그래서 애를 싹 쳐다봤더니 이 자식 웃어. 할아버지가 깼어. 잘 듣구나. 나가면서 너 수고했다. 현찰 1,000원을 딱 줬어요. 현찰 1,000원을. 이거는 칫솔이에요. 항상 가지고 다니느니. 애가 돈 주면 입이 찢어질까 뚜껑이 열릴까? 입이 져요. 야, 너 다음 주에도 매주 15분 전에 와서 좋은 자리에 앉고 어떤 할아버지가 하품하거나 졸면 인정사정 깨워. 내가 매번 1,000원씩 줄게.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 다음 주도 왔는데 역시 일찍 왔어요. 좋은 자리에 앉았어. 설교를 하는 거야. 했더니 한 25분 넘어가니까 역시 할아버지가 어려운 것 같아. 애를 딱 쳐다봤더니 그래서 약속대로 1,000원을 줬어요. 그 다음 주에 왔어요. 그 다음 주도 와서 잘 앉았어. 그래서 설교를 30분 40분 이제 결론 지려고 막 넘어가는데 이번 할아버지 갑자기 고개를 제끼더니 큰 소리로 아직 골아 떨어졌어. 그래서 애를 딱 쳐다봤더니 이 자식이 날 쳐다보지도 않아. 깨지도 않아. 그리고 손장난만 하는 거야. 목사한테도 얼마나 미운지 몰라. 계약이 틀리잖아. 깨면 준다 그러는데 쳐다보지도 않고 할아버지랑 계속. 그래서 쪽팔려가지고 설교 그냥 빨리 끝냈어요. 화가 났어요. 나가서 불렀어요. 야, 너 할아버지 깨면 1,000원 준다고 내가 지난주에 1,000원 줬잖아. 너 이번 주도 깨면 준다 그러는데 너 오늘 할아버지가 코 골고 이렇게 고개 제끼고 주는데 너 왜 나 쳐다보냐 깨지도 않았냐? 이 조그만 놈이요.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나를 싹 올려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할아버지가 내버려두면 2,000원 주신다 그랬어요. 요즘 애들 쉬운 게 아니야. 따라하세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우리가 항상 기쁘게 해야 돼요. 범사에 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예? 기쁘고 감사하게 살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기도가 있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졸지 않도록 기도하시고 예배 시간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고 따라하세요. 졸아도 오는 게 훨씬 낫다. 졸다가 끄트머리에 깨어서 5분만 들어도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면 40분 졸다가도 5분 동안에 마음 열어주시면 은혜 받고 예수가 나를 위해 죽고 부활한 구세주임이 믿어질 줄로 믿습니까?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로 3절을 읽었습니다. 골로새서는 사도 바울 선생님이 따라서 고르고 골라서 엑기스만 쓴 짧은 4장의 편지야.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서, 후서, 갈라디아서, 에베소 수많은 성경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엑기스만 짧게 딱 쓴 거 바로 괜찮아요. 이거는 제가 움직이기 위해서 한 거지. 소리는 잘 나와.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이거 한 것은 움직이는데 걸릴까 봐 한 거지. 소리 잘 나와야죠. 방송실 잘해줘서 고마워요. 오늘 사도 바울이 수많은 편지를 썼어요. 신약 성경 27권 중에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던 살인자, 예수 잘 믿는 스데반 집사가 예수가 믿고 예수쟁이가 미워서 대낮에 예수쟁이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악질 중에 악질이 누구라고요? 사울이야. 그렇게 스데반 집사를 때려 죽였던 살인자 핍박자 사울이 다메섹으로 예수쟁이 도망간 예수쟁이를 또 잡아 죽이러 가다가 씩대고 잡아 죽이러 가는데 갑자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찾아온 거예요.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더니 교회가 도망가는 거야.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다메섹으로 다마스코스로 도망간 그 예수쟁이들을 또 잡아 죽이려고 또 때려 죽이려고 체포영장을 가지고 가는 사울이라는 아주 공부도 많이 하고 똑똑한 지도자가 될 사람,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 하니까 갑자기 대낮에
다마스코스로 다메섹으로 거의 다 가는데 대낮에 해보다 더 밝은 빛이 하늘에서 확 쳐져왔어요. 태양이 있는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확 쳐져왔어요. 너무 밝아서 눈이 멀어가지고 그냥 고꾸라졌어. 그때 음성이 들려.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눈이 멀어 고꾸라진 사울이 눈이 멀어서 고꾸라져가지고 주여 니시옵니까? 나 네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 여러분,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인 교회와 예수를 그렇게 미워하고 핍박했던 사울이 어떻게 기독교 최대의 전도자 사도 바울,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는 신약 성경 27권 중에 13권을 확실하게 사도 바울이 썼고 나머지 4권도 사도 바울이 썼다고 문체상 특징지요. 27권 중에 13권은 확실하게, 나머지 3, 4가지도 바울이 썼다고 학자들은 다 말합니다. 어떻게 예수쟁이를 돌로 때려 죽인 놈이 제자가 되고 사도 바울이 되고 신약 성경의 절반 이상을 쓰고 역사에 가장 많은 전도 열매를 맺는 로마를 변화시키는, 유럽을 통일하고 유럽을 정복하고 북아프리카 칼타고를 정복하고 중동아시아 팔레니크 정복한 세계 최강대국 로마 제국, 예수쟁이를 불태워 죽이고 십자가 못 박아 죽이고 장작불에 태워 죽이고 코바디스, 베너, 이런 역사 영화를 보면 로마는 약 320년에 걸쳐서 300년에 걸쳐서 10명의 황제가 10대의 황제가 기독교 씨를 말리려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장작불에 불태워 죽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예수 믿는 로마 시민들이 예수 믿고 도망갈 곳이 없어서 잡히면 죽고 땅굴을 파고 도망가요. 땅굴을 포크레인도 없는 옛날에 쇠꼬챙이로. 그런데 다행히 로마의 지하는 석회암으로 돼 있어. 석회암, 세멘트 만드는 석회암. 그 석회암은 부스러져요 잘. 근데 공기와 습기가 들어가면 굳어져. 쇠꼬챙이와 딱딱한 쇠꼬챙이를 가지고 굴을 뚫고 흙을 퍼내고 땅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약 300년 동안 땅굴을 파고 도망간 수십만 수백만이 있었어. 그게 오늘날 성지순례 가면 바로 카타콤 지하 공동묘지입니다. 땅굴을 수백 킬로를 땅을 팠어. 그 숨어 살다가 죽고, 그렇게 예수쟁이 잡으면 죽이는 세상입니다. 그런데도 교회 하나 없어. 건물도 지을 수 없어요. 잡히면 죽고, 십자가 목걸이 어디 걸고 다녀. 잡히면 죽는데. 그런데도 그들은 그런 중에도 가족을 전도하고 이웃들을 전도하고 백부장을 전도하고 천부장을 전도하고 마침내 컨스탄틴 황제 부인을 전도하고, 그리고 황제까지, 컨스탄틴 황제까지 예수 믿자. 주 392년경 그들은 마침내 기독교를 자유를 주고 국교로 인정하고 모두가 예배하는 나라로 변화됐습니다. 저는 그렇게 핍박 중에, 잡히면 죽는 핍박 중에도 어떻게 그들은 교회 건물 하나 없이 불과 한 450년 만에 로마를 변화시켰냔 말이에요. 난 우리 동성교회가 역사를 바꾸는 총균 세 가지가 있는 우리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장로님들과 함께 대구 미신의 골짜기가 모두 다 로마처럼 컨스탄틴 황제 때 황제와 황제 부인까지 대다수가 주일마다 예배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과 사람을 귀하게 여기는 나라로 변화된 것처럼 대구를, 대한민국을, 지구촌을 살리는 그런 복음 전도, 영혼 사랑, 사람을 소중하게 대접하고 이웃들을 감동시키는 세상의 빛과 소금 되는 동성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사울이 바울 되었어? 스데반이 전도 못했어요. 그냥 돌에 맞아 죽었지. 스데반도 사울을 전도 못했어. 그런데 어떻게 또 죽이러 가는, 다마스커스로 다메섹으로 예수에게 잡으러 죽이러 가는 사울이 예수 믿고 최대의 전도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를 고치고 쫓고 더불어 사는 사회로, 욕심쟁이
권력과 돈을 자기만 쓰던 사람에게 부모를 공경하고 어른을 공경하고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고 서로 사랑하고 섬기는 하나님 나라를 확장을 로마까지 하는 일에 탁월한 부흥의 불씨 될 수가 있었는가? 따라서 하나님이 스데반의 기도를 들으시고, 스데반은 죽었어도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사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아무리 악한 사람의 마음도 열린다. 따라서 열리는 교회. 여러분의 남편이 아무리 사울처럼 삐딱하고 강박하고,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가 며느리를 구박하고 권사 집사 장로 아들을 구박하고 핍박하고 성경책을 찢어버리고 제사 안 한다고 야단치고 난리피고 이러는 시아버지 시어머니 장인 장모 아버지 엄마 자식들 우리 주변에 지금도 많습니다. 쫓아내고. 우리에게 박규병 장로라고 계세요. 이렇게 큰 제과점을 하세요. 박규병 베이커리. 방송에도 한번 나왔더니 뭐 아주 장사가 잘 돼요. 이 단팥빵을 잘 만들어. 근데 그분이 저에게 서리 집사하다가 안수 집사가 됐고 장로님이 됐어. 참 두 부부가 그 바쁜 빵가게를 하면서도 주일날 꼭 문 닫고 꼭 그 장로가 됐어. 그 장로 장립하는 날인데, 이야, 그 장인이 너 장로 되면 발 끊는다. 그리고 안 왔어. 그리고 장인은 재산이 좀 많아요. 그런데 사위 딸이거든, 큰 딸이거든. 장로 권사 됐다고 10원도 안 주고 아예 발 딱 끊었어. 야, 세상이 이렇게 무서워요. 그런데 지난주에 그 가정을 만났어, 장로님. 그랬더니 저희 장인이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기 직전에 병상에서 우리 장로님이 전도해서 예수 믿고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돌아갔어요. 따라서 아무리 핍박하던 돈 많은 장인도 장로 사위가 빵 장사하며 별로 돈이 없었어도 따라서 계속 스데반처럼 장인을 위해서 30년 가까이 기도했더니 그 돈 가지고, 돈이 많아요 장인이. 그 사실은 안산에다가, 안산 우리 상록구 도서관 입구에 그 큰 도서관이 있는데 도서관 입구에 사실은 제과점 빌딩을 4층을 지었어. 그걸 장인이 다 대준 거야. 장인이 다 대줘서 박규병 베이커리에서 생활이 잘 안정됐어요. 그리고 우리 장로님 아들이 군대 갔다 왔거든. 벌써 애들 컸단 말이야. 그럴 때 장로가 된 거예요. 그랬더니 따라하세요. 방 빼. 따라서 빵가게 빼고 나가. 이야, 이렇게 그걸 장인이 지어줘서 1층에서 제일 좋은 자리예요. 그 1층에서 빵가게를 한 20년 이상 했거든. 그런데 장로 됐다고요? 쫓아내보냈어. 그런데 어떻게 된 줄 아세요? 그래, 거기서 빵가게를 한 20년을 해서 정말 대단한 잘 되는 빵가게인데 장인이 쫓아내가지고 돈도 10원도 안 주고, 그래 우여곡절 끝에 고잔 중앙 전철역 앞에 어느 상가에 조그만 가게 하나를 새로 얻었습니다. 새로 얻었어요. 야, 아예 발도 딱 끊고 다른 딸과 사위들한테 돈도 주고 막 집도 주는데 우리 장로님을 완전히 알고 이제 쫓겨났어. 그 건물에 있다가 참 보증금 조금 내고 월세로 해서는데 그래도 불평하지 않고 장인을 위해서 따라왔어요. 30년 가까이 계속 기도했더니 돌아가시기 직전에 예수 믿고 눈물로 회개했다. 그 중간에 경제 고생 많이 했는데 오늘 SBS 방송에서 요즘 그 음식 문화를 소개하는 순서가 많잖아요. 이 박규병 베이커리에 단팥빵 이게 소문 나가지고 이게 방송에 나간 거야. 단팥빵에. 그랬더니요, 출근 퇴근 시간마다 사람들이 이걸로 아침을 먹고 출근하고 간식으로 사가는데 따라서요, 먼저 자리보다 훨씬 잘 되고 이 방송 한번 타면 인생이 달라져. 그리고 장인을 전도했어요. 그렇게 냉정했던 장인이었는데 따라서요, 돌아가시기 직전 병상에서 눈물로 회개하고 예수 믿고 천국 갔다.
예? 저는 오늘 골로새 4장 2절 3절을 통해서 바로 스데반 집사를 돌로 때려 죽였던 악질이, 그렇게 강박했던 악질이 어떻게 신약 성경 절반 이상을 쓰는 사람이 되고 로마를 변화시키는 전도의 불, 부흥의 불, 귀신을 쫓고 병든 자를 고치고 더불어 사는 하나님의 나라로 확장하는 일에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았는가.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리는 교회, 열리는 가정 된다. 따라서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열리는 가정. 내 남편 내 힘으로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내 힘으로, 스데반의 힘으로 사울, 그 스데반의 힘으로 사울을 전도하는 거 전도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 못하고 죽었어. 근데 놀라워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숨 끊어지기 직전에 그는 계속 기도해. 따라서요. 아버지요,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야, 돌에 맞아 피투성이가 되어 죽어가는 스데반인데도 하나님 벼락을 내려 본때를 보여주세요. 저놈들 싹 다 불로 태워 죽이세요. 그런 기도 안 했어요. 저주하진 않았어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따라서 아무리 가족들이, 장윤 장모가, 시아버지 시어머님이 나를 무시해도 스데반처럼 저주하지 말고 용서하고 끝까지 축복하는 기도를 하자. 돌에 맞아 숨 끊어지기 직전인데도 사울은 저주하지 않고 아버지요, 이 죄를, 예수님을 미워하고 예수 믿는 나 스데반을, 나를 미워하고 교회를 핍박하는 저들의 죄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미 죄를 졌거든. 핍박했고 돌로 때려 죽였어요. 근데도 이 살인죄, 핍박죄, 회방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저들에게 책임을 묻지 마세요. 따라서요. 은혜로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은혜로 용서해 주세요. 은혜로 덮어주세요. 이 죄 다는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책임을 묻지 말고 따지지 말고 없는 것으로 해주세요. 그게 은혜로 용서받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어. 스데반은 전도 못했어요. 여기서 놀라운 교훈이 있습니다. 따라하세요. 성도의 기도는 죽은 뒤에도 들으신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준다. 스데반은 살아생전에 기도만 했지 전도 못하고 죽었어. 그놈 소년 앞에. 그런데 죽은 뒤에 다메섹으로 도망간, 스데반을 죽이니까 다 도망가는 거야. 다 도망가는 거예요. 그때 체포영장을 가지고, 사울이 체포영장을 가지고, 사울이 왜 체포영장을 가져가느냐? 따라서 사울은 구약만 믿는 유대교 광신자다. 여러분, 우리가 똑같은 성경에 구약만 믿는 종교가 있어. 신약을 믿지 않고 구약만 믿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창세부터 말라기까지. 근데 구약만 믿지, 구약에서 예언한, 따라서 어린 양 예수, 임마누엘 하나님, 예수가 오신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한다, 그분을 믿으면 모든 죄 용서받고 어린 양의 피로 씻음 받고 하나님의 자녀 되고 죽어도 영생을 누린다. 예수 재림의 날 다 부활한다. 영혼은 천국 가고 육신은 땅에 있어도 재림의 날에 죽은 육신이 부활해서 영화로운 몸이 되어서 천국으로 들림받는다. 믿습니까? 구약은 어린 양 예수야. 장차 어린 양 예수가 온다. 구약의 모든 제사에는 제물이 있어야 돼. 그 대표적인 제물이 양입니다. 죄 지으면,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빈손으로.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 헌금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 것을 인정하는 거야. 만물의 주인. 만물 그러면 느껴지지 못해요. 노인도 애도 깨닫는 방법. 하늘과 땅과 해와 달과 금덩어리 은덩어리 몸도 마음도 세상 모든 만물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야. 만물. 그러면 사람들이 그냥 만물 그렇게 지나가. 아니에요.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만물은 사고 팔면 돈이야. 따라서 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옆에 인사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주일 오후 3시에 쳐다보니까, 쳐다보세요. 얼굴을 쳐다보는 게 겸손 섬김이야. 안 쳐다보는 게 갑질이야, 교만이야.
얼굴을 쳐다보는 게 겸손 섬김이에요. 쳐다보면서 하세요. 항상 따라하세요. 당신의 얼굴은 천사 같아. 믿음도 금 같은 믿음.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상을 뒤엎는데 어떻게 교회를 다 왔어? 이건 믿음 있는 사람만 오늘 3부 오후 예배 오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 오시면 다 믿음 있는 거야. 에? 믿음 있는 거야. 얼굴도 천사 같아. 인사하세요. 믿음도 좋고 얼굴도 천사 같은데 눈을 쳐다보면서 따라하세요. 어떤 때는 눈을 쳐다보세요. 장로님도 어떤 때는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한번 쳐다보세요. 따라서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담임 목사님도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이 좋아 돈이 좋아. 우리 솔직해봐. 에? 내가 인터뷰를 꼭 한번 해보고 싶어. 천사같이 생겼어. 뭐 올라 훌륭해. 근데 솔직히 어떤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돈이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살짝 들을 때가 있어? 전혀 없어? 있습니까? 강사 머릿속에도 어떤 때는 하나님보다 돈 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돈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을까 없을까요? 이거 다 대답하는 사람들 우리 동창생들이야. 세상 살면서 돈 없이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런데 헌금을 해. 따라서요. 돈의 주인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다. 이거 바치는 분 오늘 바친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내일과 모레 밤에만 하는 줄 아는 사람은 그냥 평범한 사람이고 따라서 시작이 반이다. 시작할 때 바친 사람은 앞으로 두고 보세요. 이분들 담임 목사가 이름을 딱 적어놨다가 5년 뒤에 오늘 첫 번째 시간에 헌금 허례 소리도 안 했는데 미리 온 사람들하고 내일과 모레 기계적으로 오는 사람하고 얼마나 다른가를 한번 보세요. 따라하세요. 사업의 문을 자자손손 열어주신 하나님. 오늘 미리 바친 사람, 아무 소리 없어 바친 사람 저는 그 통계를 내는 사람이에요. 저는 한 교회를 개척해서 안산 동산교회를 개척해서 38년 하루 목회하고 은퇴했어. 38년 하루. 2년 먼저 은퇴했어요. 한 2, 3년을. 예? 그리고 마지막 은퇴 5개월 전에 정말로 통계를 쫙 내봤어. 11조를 꼬박 잘하는 사람들, 어려워도 가난해도 병들어도 11조 잘하는 사람, 부흥의 예배 시간에 아무 소리 없어도 알아서 헌금하는 사람, 그 후손들이 어떻게 됐나를 38년치를 통계를 냈어. 11,500가정. 제가 은퇴하기 직전에 11,500가정이야. 등록된 세대 한 47,000명 전부 일주일 동안을 컴퓨터로 자료를 쫙 뽑아서 놀라워요. 따라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하나님, 감사할 줄 아는 사람, 11조를 꼬박 드리는 사람, 부모 용돈 드리는 사람, 30배, 60배, 100배, 100배 복 받은 사람들이 수백 명이나 왔어. 제가 40년 전 개척할 때 한 달 헌금 2만 원이었어. 우리 교회 2만 원에서 2만 7천 원. 개척교회 5명, 10명, 30명 모일 때 한 달에 한 2만 원, 3만 원, 11조. 10,000원, 2만 원이야. 공단에 취직한 사람이 15,000원. 79년도에 한 달 월급 30만 원이 조금 나은 편이고 그냥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그 정도였어. 그런데 제가 38년을 기도하고 통계를 봤더니 1,547만 원 11조 하는 사람, 여자 권사님이 1,547만 원 11조를 해. 또 한 분이 1,500만 원 11조를 해. 500만 원 이상 11조 하는 사람이 2명이 나왔어요. 200만 원 11조를 매달 200만 원 11조 하는 사람만 197가정이 나왔어. 놀라워요. 따라서요.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구약에는 부자는 소를 끌고 오고 보통 사람은 양 끌고 오고 가난한 사람은 할머니 할아버지라도 빈소로 오면 안 돼. 비둘기를 가져와. 아주 가난한 독거노인들 비둘기 새끼라도 가져오는 거야. 왜?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빈손으로 나오지 말라.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헌금은 두 가지를 인정하는 거예요. 만물의 주인, 돈의 주인 하나님이다. 만물의 주인, 돈의 주인,
내 인생의 주인 하나님이다. 또 한 가지 따라하세요. 나 돈 좋아하지만. 여기 돈 싫은 사람 손 들어봐. 난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파요. 저는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골치 아픈데 내 돈 좀 갖다 쓰세요. 그럼 부자 있으면 손 들어봐. 너무 골치 아파요. 돈이 많아가지고 관력이 어려우니 내 돈 좀 갖다 쓰세요. 그럼 손 들어봐요. 그럼 반대로 지금보다 돈이 한 2배, 5배, 10배 좀 돈이 좀 많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오늘 한 40명은 앞으로 20배, 30배, 100배 주실 줄 믿습니다. 나머지는 그냥 지금처럼 고민하고 살다가 제가 은혜와 자비가 많으니까 한 번 더 물겠어요. 나나 우리 애들, 나나 우리 사업 조금 더 잘 돼서 시어머니, 시아버지, 장인, 장모 용돈 생활비도 드리고 좀 선교비, 구제비도 드리고 동네 어려운 다문화 민족 그리고 동네 원로 장로님, 교인, 교회 은퇴 장로님들 내가 1년에 한 번씩 좀 잘 대접도 하고 싶다. 돈 따라서요. 조금만 더 주시면 원로 장로님, 은퇴 장로님, 장인, 장모, 시어머니, 시아버지, 동네 노인들 1년에 2번씩 잘 대접하겠습니다. 대접할 수 있는 돈 좀 주세요. 그런 소원인 사람은 손을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네. 따라하세요. 믿는 대로 될지어다. 하나님은 뭐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 사모하는 자에게.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대답하고 헌신하고 실천해 보세요. 놀라운 기적. 어쨌든 골로새서는 스데반을 죽였던 살인자, 교회를 씨를 말리려고 구약만 믿는 유대교, 어린 양 예수가 온다, 임마누엘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동정녀 마리아, 처녀 마리아의 태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온다. 그리고 너희들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도 죽는다. 사흘 만에 부활한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인 줄로 믿습니까? 그게 예수가 맞잖아. 목수의 아들로. 그리고 수많은 기적,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가지가지 환우들을 고쳐주고. 여러분, 예수님은 혈루병 환자, 시각장애자, 나환무 가지가지 병든 자를 고치는 능력을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것은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증거야. 예? 이번 집회 때 사람이 고치지 못하는 병, 사람의 힘으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 전도의 문제든 가족 전도의 문제든 질병의 문제든 경제의 문제든 자녀들 결혼 취업 예수 잘 믿는 자녀들 되는 이거 다 어려워. 나는 어려워도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열리는 가정, 열리는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가정,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건강의 문이 열리는 교회, 열리는 가정, 사업의 문이, 결혼과 취업의 문이 열리는 자녀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오늘 사도 바울이 스데반 집사를 죽인 것은 구약만 믿고 신약을 안 믿고 예수를 사기꾼, 신성 모독죄, 거짓말쟁이, 아니 목수의 아들 주제, 지가 하나님이래.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다. 그래서 신성 모독죄, 참남죄, 그걸 갖다 걸어 씌워서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서기관, 제사장, 바리새인, 사두개인, 열심당, 이게 다 유대교, 구약만 믿는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성경 딸딸하고 그들이 구약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구약의 예언대로 오신 어린 양 예수, 임마누엘 예수, 하나님의 아들 예수 믿지 않고 십자가 죽여버리고 부활했는데도 그걸 믿지 않고 스데반 집사를 죽여버리고 이 못된 짓을 하는 사울이요. 그런데 그 사울이 어떻게 예수 믿고 그 강박한 단단한 살인의 마음이 열려서 성령님, 예수님, 하나님을, 삼일체 하나님을 나의 구세주로 주인으로 믿고 그 핍박 많은 로마까지 가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부활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다가 순교할 때까지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고 죽는 날까지, 순교 날까지 복음을 전하다 죽을 수가 있었는가? 따라하세요. 스데반이 죽기 직전까지 사울의 마음을, 핍박자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용서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열어주세요. 이거 기도하다 죽은 거예요. 그 증거,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아니 살인자를
죄를 묻지 말래. 은혜로 탕감해 주래. 은혜로 없는 것으로 해주래요. 은혜로. 따라서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도 은혜로 자격이 없어도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 딸로 의롭다고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다. 스데반은 그걸 믿은 거야.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세요. 그거 기도하다가 죽었어. 전도 못했어. 그런데 체포영장을 가지고 도망간 예수쟁이 잡아 죽이려고 다메섹으로 가는데 그 기도를 들으신, 따라서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와서 사울의 마음을 열어주셨다. 살인자의 마음을 사도 바울의 마음으로, 전도자의 마음으로, 눈물의 마음으로 바꿔주셨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 남편의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예수 믿는다. 시어머니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믿으시면 아멘. 하나님은 해와 달과 별과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아무리 살인자든 고집센 내 아버지 어머니의 마음도, 사울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 어머니 남편 우리 대구시장의 마음도, 경북지사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릴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개회 설교로 따라서요, 열리는 교회, 전도의 문이 열리는 교회, 건강의 문이 열리는 교회, 자녀들의 미래가 열리는 교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업의 문도 열릴 줄로 믿습니까? 부도 위기에 있는 사업도 바이어 하나 잘 만나서 계약하면 여러분 1년치 물량이 확보되고, 7번 넘어졌던 기업도 7번 넘어져서 벌지 못했던 1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버는 능력, 하나님은 사업의 축복의 문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까?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남는 기적의 도구로 굶주렸던 5,000명, 굶었던 5,000명을 배부르게 먹고 12광주에 남는 떡도 주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경제도 우리 자녀들의 미래도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교회에 열리는 능력을 주시는가? 열리는 교회. 전도가 요즘 전도하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작년 1년 동안에 2019년 1년 동안에 한 명 이상, 아버지든 어머니든 형제든 직장 동료 이웃이든 한 사람 이상을 전도해서 교회에 등록시켜서 오늘 여기 나온 사람, 내가 작년 1년 동안에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친구든 아는 사람이든 전도해서 등록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부흥에 같이 참석한 사람 한 명이라도 전도해서 오늘 여기 같이 참석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지금 두 사람이 들까 말까 해. 두 사람이 자신이 없어 든 사람 하나도 없어. 목사님, 그렇게 5년 동안 골 빠지게 하고 60년 됐어도 작년 1년 동안에 전도해서 오늘 김인중 목사님이 오신다, 안산에서 안 산다 하는 사람들을 따라서 복음으로, 성령으로 안 산다는 사람을 안심하고 사는 사람으로 변화시킨 목사님이 오신다. 41년 전 안산은 살고 싶은 동네였을까요? 안 살고 싶은 동네였을까요? 갯벌이야. 염전마을, 끝없는 군자염전, 대한염전, 수천만 평. 지금도 염전이 조금 남았어. 그 땡볕에 소금 말려서 그 소금 한 가마 비싸요, 싸요? 세상에 가장 싼 게 뭐라고요? 소금 한 가마에 요즘 얼마 갑니까? 한 10,000원 갑니까? 예? 그냥 20kg에 한 3,000원, 5,000원밖에 안 가. 예? 10,000원이야? 요즘? 20,000원? 그러면 60kg면 얼마? 120,000원. 6만원. 60이죠. 6만원. 여러분, 걸 빠지게 해서 소금 한 가마, 20가마, 100가마 얻었어요. 한 가마에 지금 얼마 간다고요? 6만원이야. 6만원. 우리는 1시간 어디 가서 노동하고 식당에 가서는 하루에도 3만원, 4만원, 5만원 줘요. 여러분 가서 밥만 주셔도, 공주 가서 밤 딸 때 밥만 주셔도 하루에 9만원에서 15만원 줘.
가장 힘든 사업이 뭔지 아세요? 소금 농사야. 바닷물 막아서 그게 저절로 돼요? 긁어야 돼요? 긁고 엎어줘야 돼. 계속. 그거 사람의 힘으로 해야 돼? 기계의 힘으로 해야 돼? 사람이 고무래로 계속. 그리고 아주 시원한 선풍기 밑에 에어컨에서 해요? 땡볕에서 해? 머리 다 빠져요. 바로 안산은 바닷가 염전 마을이야. 그 염전을 우리 박정희 대통령께서 대한민국을 살려면 산업화, 공업화를 해야 된다. 그래서 최초의 공단을 창원이니 이런 데 포항하기 전에 제일 먼저 한 데가 안산이요. 왜? 땅은 넓어. 바닷가라. 근데 아무것도 생산시설이 없어. 그 갯벌을 간척지를 만들어 가지고 바닷물을 차단시키고 그 갯벌을 그냥 산을 깎아서 메꿔서 공장을 짓기 시작한 데가 반월공단이야. 온월공단도 아니고 반월공단입니다. 우리 교인의 38%가 호남 사람입니다. 우리 교인의 38%가 호남 사람, 18%가 경상도, 충청도 사람 25%. 전 교인의 4분의 3이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에서 안산을 가려고 왔을까? 서울 가려고 왔을까? 근데 왜 안산으로 왔을까? 따라서요. 전세거리가 모자라서. 따라서 차비가 떨어져서. 죄송하지만 서울을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전라도서 집대기 하나 팔고 경상도서 집 하나 팔아가지고 서울 가서 전세 못 얻어요. 그 못 얻을 사람, 수성구에 있는 사람 못 얻을 수가 있어. 어? 그런데 다른 데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돈 모아가지고 서울로 가려고 대기 장소가 안산이었어. 41년 전 그 염전 마을에 가서 전도하고 이제 새빵 사는 사람이 하나씩 들어오고 그다 박 대통령이 메꿔서 공장이 3개가 들어왔을 때 개척을 했어. 공장 100명, 50명 쬐끄만 공장들. 지금은 공장이 15,300개가 있습니다. 외국인만 전 세계 112나라의 외국인 74,000명이 안산에 살아. 우리 쬐끄만 동네예요. 그냥 완전 원곡동 가면 제가 개척했던 원곡동은 95%가 외국인이 살아. 초등학교, 원곡 초등학교. 제가 거기서 목회할 때 6년 목회할 때 초등학교가 5,000명 출석, 5,000명이 넘었거든요. 5,000명. 학교가 하나야. 원곡 초등학교. 거기서 만 6년 목회했습니다. 우리 교회 바로 옆에가 초등학교야. 그때 5,000명 막 넘었어요. 지금은 따라하세요. 974명. 근데 그 974명 중에 90%가 따라하세요. 다문화 민족. 974명 중에 90%가 다문화 민족이야. 한국 사람 안 보내려고 그래. 왜? 이제는 다 거기 원곡동이 외국인으로. 전 세계 112나라에서 74,000명의 외국인이 한 달에 80만 원, 150만 원, 200만 원 벌기 위해서 사는 동네가 돼버렸어요. 저희도 외국인 교회가 4개가 있어요. 교회 안에 외국인 교회가. 근데 외국인들만 한 250명이 출석해. 외국인들 한 250명 출석해요. 그들이 다 앞으로 자기 나라 가서 선교사 될 사람이야. 저는 이제 본론을 중심으로 해서 적용을 몇 가지 간증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비뚤어진 마음도, 살인자의 마음도, 우상에 붙잡힌 사람의 마음도, 불효자식의 마음도, 심술꾸러기 어른의 마음도, 따라서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나는 동성교회 전도의 문도, 여러분이 그렇게 발버둥 쳐야 작년 1년 동안에 전도에서 등록해서 오늘 신년 부흥회에 데리고 온 사람 한 명도 없는 기적의 교회. 내년 부흥회 때는 여기에 절반, 적어도 한 200명이 데리고 오는 그런 부흥을 꿈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거 왜 안 되는지 아세요? 내 힘으로니까 안 되는 거야. 내 힘으로. 따라서 사람으로는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없다. 우리 깨놓고 얘기합시다. 여기 자기 남편 다 예수 믿어, 자기 남편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제법 많아요. 우리 여자분들, 권사님, 집사님들, 권찰님들, 여자 성도들, 여자분들 한번 손 올려보세요. 한번 들어봐. 다 여자분, 나 여자다 손 들어보세요. 벌떡벌떡 들어요.
이제 내 순서를 따라 손을 내리는 거야. 내 남편 교회 나옵니다. 손 내리세요. 나머지 쪽팔릴 거야. 에? 따라서 쪽팔려야 기도가 간절해진다. 웃지 말고 안 나오시는 권사 집사님들로서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저분들의 남편의 마음을, 따라서요, 권사님 남편의 마음을, 집사님 남편의 마음을, 새가족 남편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죽이던 놈이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여러분, 예수 믿는다고 모든 게 다 내 생각대로 되는 거 아니야? 에? 사도 바울이 예수 믿었더니 존경받았어. 죽을 뻔할 때가 많소. 자기도 돌에 맞았지. 루스다성에서,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루스다성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자기도 죽은 줄 알았어. 그러니까 던져버렸더니, 따라서 사명이 남은 사람은, 할 일이 남은 사람은 하나님이 사람이 죽였어도 살려주신다. 성 밖에다 던져버렸어. 그런데 바울은 로마까지 갈 사람이야. 하나님이 살려줬어요. 자기를 죽인 성에 가서 너희가 죽인 예수 하나님이 부활시켰다. 예수 믿어라. 또 전도하는 거야. 그리고 로마까지 가잖아요. 유라굴로 광풍을 만났어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가이사 황제 앞에 갈 사람이기 때문에 나를 살리기 위해서 이 배에 탄 너희들 다 살려주니 도망가지 말라. 옆에 인사하세요. 나 때문에 당신은 죽지 않을 거야. 그런 믿음으로 좀 사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따라서요, 나는 내 남편을 전도 못해서 시어머니 시아버짐을, 장인 장모를 아직 전도 못해서 절대는 안 주고, 따라서 전도할 때까지는 나 안 불러갈 거야. 여러분의 아버지 엄마는 내가 전도해야 돼, 남이 전도해야 돼. 여러분, 그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 가족 전도할 때까지는 나 불러가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 빨리 우리 장인 장모, 시아버지 시어머니, 내 남편 아내의 마음을,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따라서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속하고, 그 다음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하는 헌금도 들여가면서 해보세요. 말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고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소중한 몸도 물질도 마음을 바치는 표시가 있어야 돼. 그러면 외상이 없어요. 말로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하고 밤낮 빈손 오지 말고 몸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는 표시가 있어야 돼. 마음. 그 마음에, 우리 마음이 가장 흔들리는 우상이 뭔지 아세요? 돈입니다. 따라서요, 돈을 바치는 사람은 믿음의 시험이 거의 없다. 대다수 뭐 때문에 시험 들려요? 돈 때문에 부부지간도 싸우고, 교인지간도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많이 만지는 자리는 서로가 하려고 그러고, 돈 많이 쓰는 자리는, 돈 많이 대접하는 자리는 안 하려고 그래. 이게 교회도 그냥 재정 부장, 재정 회계는 서로가 하려고 그래. 그리고 섬기는 자리는 안 가려고 그래. 우리 솔직해야 돼요. 여러분이 가난해서 부유로 바뀌어지려면 솔직해야 돼. 자,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골로새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바울이 그렇게 다메섹 길목에서 은혜 받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어. 예수 믿고 장로 집사 돼도 말씀대로 산다고 바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바로 다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출애굽한 백성이 출애굽했더니 바로 가나안 땅이 아니야. 홍해바다 빠져 죽을 뻔하고 기척까지 건넜더니 광야 40년 동안에 땡볕에서 일용할 양식이 없어 쩔쩔매고, 그때 기도하면, 모세를 통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먹는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손과 발이,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복 주신 하나님. 지금 경제 남북관계 다 어려워도 여러분, 모세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모세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100만에서 400만 가까운 출애굽한 백성들, 그 메마른 광야에서 굶어 죽지 않고 옷이 떨어지지 않고 신발이 떨어지지 않도록 지켜주신 하나님, 우리 먹고 마시고 사는 길, 자녀들 기르는 길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사람의 마음, 전도의 문도 열어주시고 건강의 문도 열어주시고 좀 사업과 취업의 문도 열어주시고 결혼의 문, 아이들 낳는 문도 열어주시고 좀 부흥의 문도 열어주시는가? 오늘은 한 가지만 할 거예요. 전도의 문을 연다는 말은, 따라서 사람의 마음을 내 힘으로 열 수 없다. 그렇게 애 낳고 2년, 20년, 30년 살아도 애는 낳는데 목숨 걸고
남편은 목숨 걸고 해도 남편이 예수 믿어요? 잘 안 믿어요?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 어? 교인 중에 4명이면은 3명은 여자야. 하나가 되게 4분의 1이 남자고 4분의 3이 여자야. 근데 셋 중에서 남편하고 같이 잘 나오는 사람이 반이 되기가 어렵습니다. 어? 그렇게 권사 집사 10년 30년 가도 남편 전도하는 게 쉬운 게 아니야. 어? 그런데 어떤 교회는 남자들이 술술 잘 나와. 저희 교회는 남자와 여자가 거의 비슷해요. 55대 45. 남자가 55%면 여자가 45%. 이렇게 어떻게 보면 거의 비슷해. 그게 뭔지 아세요? 저는 교인들에게 계속 성경대로 믿고 기도하게 하는 거야.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내 힘으로 전도하기 어려운 남편,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울의 마음을 여신 하나님, 남편의 마음, 시어머니의 마음, 자녀들의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바울이 그걸 경험했어. 오늘 골로새서 4장 2절 다시 보세요.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마음과 감사를 바쳐가며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무엇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무엇을 감사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3절 우리를 위해 기도하되,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따라서요,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바울은 경험했어요.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강박한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전도된다.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해 기도하라. 그 말은 뭐예요? 하나님은 사람의 살인자, 자기가 그런 경험했잖아. 사도 사울이 스데반을 죽이고 체포영장 가지고 도망간 제자들을, 사도들, 신자들을 잡으러 갈 때 그가 예수 믿으러 가는 거 아니야. 예수님 잡아 죽이러 가는 거. 그런데 누가 찾아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님이,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찾아와서 먼저 눈을 쳤어. 아, 그냥 이 새끼들 싹 다 잡아 죽여야지. 싹 다 잡아 죽여야지. 죽이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스데반이 이 죄를 저들에게 돌지 마세요 죽었는데 기도를 들으신 삼위일체 하나님이 바로 다메섹으로 죽이러 가는 그를 찾아왔어요. 찾아왔더니 성령이 해보다 더 밝은 빛으로 사울의 눈을 살짝 때렸어. 그랬더니 그냥 고꾸라져 눈이 멀었어. 따라하세요. 성령은 교만한 사람의 마음, 삐뚤어진 사람의 몸과 마음을 살짝만 치면 그냥 고꾸라진다. 옆에 인사하세요. 따라하세요. 당신도 가다가 넘어지고 나올래? 순순히 나올래? 뭐 돈 좀 있고, 여기 있는 사람들, 여기는 다 착한 사람들이 나왔어요. 그런데 오늘 낮에 주일 일부 예배 드리고 다 왔을까요? 안 오신 분이 있을까요? 다 왔을까? 도망간 사람이 있을까? 뭐 바빠서 가셨겠지. 돈 벌러 가셨거나 특별한 약속 때문에. 그런데 그 약속 지키러 가다가 죽으면 어디로 갑니까? 그런 일이 없겠지만 가다가 만났는데 사르스 확진자를 만난 거야. 근데 사르스가 아니라 코로나 바이러스.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는 증상이 없이도 들어와 있어요, 없어요? 들어와 있어. 몰라. 근데 들어와 있어요. 2주 지나가 봐야 하는 거야. 그냥 차 마시고 자라고 갔더니 일주일 지나고 열흘 지났더니 열이 나, 기침이 나, 확진. 지금 급속도로 번집니다. 지난주에 1,500명, 지난주에 1,500명이었거든. 지금 얼마가 넘었죠? 10,000명이 넘었어요. 확진자가. 일주일 만에 1,500명이 확진자가 얼마로 넘었다고요? 12,000명 지금 육박하고 150명이 지금 250명으로 이제 이거는 기하급수적으로 우리가 우선순위를 가릴 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님이 지켜주시면 안 걸린다. 여긴 그런 믿음 있는 사람은 온 줄로 믿습니다. 벌벌 떨고 안 온 사람들 내일 새벽에 다 깨가지고 오세요. 내일 새벽에는 따라하세요. 산이 옮겨지는 교회. 우리 가서 팔공산, 우리 교인들 여기 300~400명이 팔공산을 예배 마치고 밀면 움직일까 안 움직일까? 코로나 바이러스 우리 힘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물러가라! 도망갈까 안 도망갈까? 안 도망가요. 따라서 하나님만이 산도 옮기는 능력,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암덩어리, 췌장암, 대장암, 뇌종양, 뇌경색
그거 여러분이 밀면 밀려요? 의사가 칼 대면 다 나가요? 이번에 이 위기에 정말 하나님 앞에 히스기야 왕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며 성령을 사모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그냥 강박한 사람도 한 방에 치고 뭐 코로나도 한 방에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줄로 믿습니까? 태극기 촛불 암만 소리 질러도 까딱하네 대통령. 에? 메르스 대통령이 아무리 큰 소리 쳐도 코로나 바이러스 까딱하네요. 모든 권세는 우연이 없고 하나님의 손과 뜻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회개하고 살려달라고 기도하자.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살인자의 마음도 열어서 중생, 구원, 사도 바울 쓰셨다. 살인자의 마음을 눈을 살짝 건드려 쓰러지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성령의 눈을 멀게 하고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찾아와서 사울아 사울아 너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여기서 중요한 교훈. 사울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예수님 주죠. 예수 믿는 스데반 집사, 제자 스데반 집사를 핍박했지 예수님을 직접 핍박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걸 깨우치는 거예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교회는 몸인 것 같아. 여러분 나가다가 손가락이 문에 끼면 손가락만 아파요? 온몸이 아파요? 중요한 거야. 옆에 인사하세요. 나 괴롭히면 하나님을 괴롭히는 거야. 인사하세요. 나 건드리지 마라. 나 아프게 하면 나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아프게 하는 거야. 여기 우리는 당당해야 돼. 나의 주인은 하나님 예수님이 우리 주인인 줄로 믿습니까? 당당하게 사세요. 에? 하나님이 깨우쳐 주시고 예수님 깨우쳐 줍니다. 너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깨달은 거야. 아, 스데반이라는 집사 하나를 죽인 건 스데반 집사를 하나 죽인 게 아니라 그 주인이신 예수님을 핍박하는 죄가 되는구나. 그걸 깨우쳐 주었을 때 성령이 찾아오니까 그냥 그 진짜 죄인 걸 깨닫고 눈물을 흘리는 거야. 근데 앞이 안 보여. 그때 너 아나니아 집사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라. 아니 지금 예수님이 죽이러 가는 놈한테 아나니아 집사를 찾아가서 안수기도 받으래요. 죽기 받을 싫은 일이에요. 그래도 눈이 머니까 별 수가 없어. 이가 그냥 보는 거야.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누구 나 좀 도와주세요. 다 도망가. 저 새끼 쇼다. 저 우리 잡아주기는 쇼다. 그런데 우리 김종길 목사님처럼 착한, 보면 아주 참 거짓말 한 번 한 적 없는 착한 천사 같아. 다 얼굴이 참 천사, 머리도 천사빛으로 하얗게 빛이 나고 그런 한 목사님이나 신자가 믿고 뭘 도와드릴까요? 나 아나니아 집사 좀 만나게 해주세요. 한 사람이 데려다가 아나니아 집사를 찾아갔어. 갔더니 아나니아 집사한테 미리 환상으로 보여주었어. 너 사울이 널 찾아올 것이다. 절대 도망가지 마. 무서워하지 마. 안수기도 해주라. 그 서기관,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최고의 율법학자요, 장래가 촉망되는 경북대학교 법과대학 수석 졸업자보다 더 뛰어난 사울이 눈이 뭐니까 없어. 따라서 돈 많고 학벌이 좋아도 내 몸이 죽게 되면 겸손해진다. 그때 전도교회요. 그럼 눈이 멀으니까 끌려갔어요. 가자마자 무릎을 꿇었더니 그 아나니아 집사한테 너 쫄지 말고 안수기도 해라. 다음 대학에 목사님, 장로님, 집사님, 권사님 안수기도 할 때 쫄지 마세요. 에? 사울이 그렇게 잘난 놈이야. 그러나 여러분 장로님도 가서 안수기도 하세요. 우리 교회 부목사님들은 장로 전원 안수기도 따라서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장로님, 권사님 겸손해지세요. 하나님이 안수하는 권세, 담임 목사, 장로도 안수할 수 있어요. 장로님들 아프고 병든 사람 의사가 못 고치면 참 장로님, 권사님, 목사님 모시고 가서 장로 목사가 좀 한번 안수기도 해보세요.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내가 내일 새벽 밤에 수많은 간증을 할 거예요. 우리 목사님 친구들이 저희 분에 여러 분 계세요. 에? 저희에게는 부목사가 전원 안수기도 해요. 전교인 안수기도. 거기에 수많은 기적이 일어나. 이번에 의사가 못 고치는 병 그냥 와서 예배 시간 참석하고 제가 치유 기도를 한번 믿으면 손도 안 얹어요.
야, 백부장한테 네 종이 나았다. 가라. 안수기는 가는데 벌써 나았다고 전갈이 와서 낫지 않소? 예? 말씀만 해도 하나님은 말씀을 믿고 사는 사람에게 여러분 건강의 문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마치는 시간을 사인으로 왔어요. 그래서 이걸 좀 죽여야 설교가 끝나는 거예요. 예. 죽이고 지금이 3시 24분밖에 안 됐어요. 한 10분 15분만 더 하겠습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여는 능력이 있다. 바울이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부탁하는 거야.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 바울이 유대교 광신자 하다가 예수의 제자가 됐더니 유대교인들이 유대교 광신자들이 좋아해 죽이려고 그래. 그냥 잠복했다 칼로 찔러 죽이려고 그러죠. 돌로 죽이려고 하죠. 배신자라고. 근데도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날 죽이려고 해도 너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하나님이 마음 열어주시면 너도 나처럼 예수 믿고 나의 동력자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이 있는 거야. 그러니까 바울은 돈 달라 백 달라 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따라서 창조주 하나님, 삼일째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의 마음도, 교만한 사람의 마음도, 부자의 마음도 여는 능력이 있다. 은혜로 중생 주시는 능력이 있다. 구원 주시는 능력이 있다. 거듭나는 능력 주신다. 은혜로. 믿습니까? 따라서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가족 전도의 문 열릴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우리 교회에 전도의 문, 동네 지역사회 주민들의 마음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떼거지로 나오는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열리는 교회야. 우리 호텔이나 은행 같은 데 가면 두 가지 문이 있습니다. 내 힘으로 여는 수동문이 있어. 그러다 잘못하면 찢겨 놓인 애들은. 그런데 요즘은 많이 달라졌죠. 큰 회사나 은행 가면 가기만 하면 내가 열리는 거야. 자동문이라고 그래요. 가만히야 쫙쫙 열려. 따라서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람들의 마음 열린다. 믿습니까? 두 번째, 근데 왜 나는 우리 가정에 안 열려야지? 왜 남편, 시어머니, 장인, 장모, 왜 아들, 딸들 왜 예수 안 믿고 믿어도 나이롱이고 그렇게 제 마음대로 살아요? 에? 따라서 열어달라고. 열릴 때까지, 믿을 때까지, 중생 될 때까지, 성화 될 때까지 계속 열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2절 말씀에 기도를 어떻게 하고? 기도를 어떻게 하고? 그걸 빼먹으면 안 돼. 기도를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열릴 때까지. 기도를 계속 하는데 언제까지 한다고요? 열릴 때까지, 믿을 때까지, 변화될 때까지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어떻게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기도를 가끔 하는 장로, 집사, 권사들은 많아요. 그런데 기도를 시어머니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사장님을 위해서, 내 친구들을 위해서 그 마음, 그 핍박하고 조롱하고 무시하고 비웃는 그 마음을 열어 사울이 바울 된 것처럼,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는, 중락에 전하는 사도 바울이 된 것처럼 내 남편, 아내, 부모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열릴 때까지 계속 기도하는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 열린 이유는 간단한 거예요. 따라서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데 내 남편이, 우리 어머니가 안 믿는 이유, 기도를 계속하자. 스데반은 죽는 순간까지 계속했잖아요. 따라서 기도는 죽은 뒤에도 반드시 응답이 온다. 살아계신 하나님은 여러분이 눈물의 기도를 뿌린 대로 반드시 구한 대로 응답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어떤 교회 전도문이 계속 열리고, 좀 사업의 문도 잘 열리고, 좀 건강의 문도 열려. 저희 교회는 뭐 암 환자고 정신병자고 수백 명이 고침받아서 지금도 줄줄이 나와죠. 내일 모레 계속 간증할 겁니다. 변정의 집사 3년 안에 죽습니다. 강남 성모병원에서 암이 다 퍼졌어. 예? 김영자 집사 안산시청
보건복지과 계장 부인이야. 남편이 보건복지과 계장이에요. 근데 부인이 김영자 집사가 세브란스 병원에서 3년에서 5년 안에 죽습니다. 그런 사람이 수십 명이 우리 교회에 있어. 그래 놀라워요. 다 산 건 아니야. 근데 대다수가 살았어. 우리는 죽는 사람보다 사는 사람이 더 많아. 그러니까 교회가 따라서 매 터지게 지금도 부흥한다. 저희 주일학교 교사만 한 1,100명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만 이렇게 메르스, 사르스, 뭐 코로나가 돌아도 우리 주일학교 애들 3,000명에서 3,300명이 출석해요. 대학생 청년이 한 2,700명 출석해요. 우리 구역장만 1,160명이 넘습니다. 14도시에서 나와. 14도시에서 안산시, 안산시흥, 인천, 부천, 광명, 서울, 의왕, 공포, 안양, 수원, 오산, 평택, 화성, 성남. 하여간 매 터지게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야 돼요. 지금도 길이 밀 정도로 몰려와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그만 짓기로 했어요. 예? 무조건 부목사님 7년 넘으면 따라서요. 7년 넘는 부목사님은 장로님, 권사님, 애들 어른 제주껏 꼬여서 데리고 나가서 개척해라. 분리 개척을 해. 그래서 지금 14개를 했어. 제가 은퇴하기 직전서부터 14개를 멀리 가. 여러분 애들 결혼시키면 멀리 가서 사는 게 나아? 가까이 가서 사는 게 나아? 가까이 사는 게 좋지. 손자 손녀 보고. 다 내 비서도 조성희 목사님 9년 있었어. 당신 내 비서도 하고 교구도 했으니 멀리 가지 말고 제주껏 꼬이세요. 그래서 내 은퇴하기 2달 전, 석 달 전에 당신 나 이제 은퇴하니까 나가세요. 그랬더니 우리 교회에서 박사학위 받은 한양대 교수 유일한 박사 장로 2명이 있는데 그중에 하나를 꼬여가지고 전도 제일 잘하는 박복화 권사 과부야. 남편이 간암으로 죽었어. 간경화로. 그런데 남편이 죽었는데도 애들 둘 대학교 다니는 애들을 파출 보고 이러면서 둘 다 대학을 졸업 마치고 전도를 해. 파출 보는 게 돈 버는 목적은 이순이야. 주인과 그 가족을 전도하기 위해서 파출부를 해. 그래서 이 박복화 권사 남편이 간경화로 돌아가셔서 10몇 년 됐는데 애들 둘 길면서 고생을 많이 하는데도 이분의 소원은 남편이 전도하지 못한 사람 내가 전도하겠습니다. 그러고 하는데 1년에 보통 120, 30명씩 등록을 시켜. 그런데 이 조성희 비서가 내 비서였었는데 마지막 글쎄 한양대 박사 교수를 데려가. 그리고 전도 제일 잘하는 박복화 권사를 살살 꼬여가지고 데려나갔어. 그래서 교회 앞에 1.3km 지점에 보여 이렇게 보면 거기서 개척했어요. 74명을 데려갔어. 4년 전에 나 은퇴하는 해에 74명을 교인들을 꼬여가지고 데려나갔어. 그래서 꼬이는 능력이 많으므로 돈을 또 2억 원을 주었어. 2억 원을 2년치 생활비를 주었어요. 준다고. 그랬더니 본인이 6개월 만에 우리는 자립하니까 돈 주지 마세요. 스스로 돈을 안 받아. 그러더니 지금 4년 됐는데 80억을 들여서 교회를 지었어. 교회 짓고 입당했더니 3개월 동안에 130가정이 등록을 했어. 4년밖에 안 돼. 조성희 목사님. 여러분 따라하세요. 주는 교회가 받는 교회보다 더 복이 있다. 따라서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사람의 마음도 열리고 사업의 문도 열리고 전도의 문도 열리고 건강의 문도 열린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죽을 병도 고쳐진다. 내일 새벽에 나오세요. 내일 밤에 오세요. 사업이 어려운 사람 우리 교회 안산은 부도나고 도망온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인생 막차 탄 사람들이 온 데가 안산이었어. 40년 전, 30년 전, 20년 전 IMF 때 그냥 한 600개 회사가 부도나니까요. 경매에 자살에 참 어려운 동네였어. 근데 그런 동네에 복음이 필요하고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7번 부도났어. 8번째 도와주시면 재기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예? 어떤 내일 새벽 중학교, 초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니는 애들 중에 공부가 힘들어. 아무리 학원 다니고 공부해도 성적이 꼼짝달싹 앞에 성적이 아무리 결혼하고 취업을 해도 직장 취직이 안 돼. 사업을 해도 늘 적잡아. 그런 사람들 다 데리고 오세요. 따라서 산과 같은 부도의 위기, 산과 같은 질병의 덩어리, 공부의 난제, 이게 부모, 애들, 학원, 선생 총덩어리 안 돼요. 요거 하나님은 그 산과 같은 암덩어리도
경제 부도 위기도 애들의 돌대가리도 확 옮겨서 금대가리로 바꿔주시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세워서 교인들이 25년 전에 95년도에 94년도에 그 공단 종업원들이 270억 원을 헌금해서 94년도에 100% 교인들의 헌금으로 땅 8,400평을 사가지고 13,324평의 학교 건물을 짓고 이 예배당에 한 8배 되는 실내 수영장도 있는 고등학교, 3,000명 들어가는 예배당 있는 고등학교, 기숙사 있는 고등학교, 교인들이 정말 그 공단 종업원들이 따라서 나는 못 배웠어도 우리 애들 예수 잘 믿고 술 담배 안 하고 공부 잘하도록 기술 있도록 잘 가르치자, 그런 비전을 줬더니 교인들의 마음, 가난한 공단 종업원들인데 10평짜리 아파트, 13평짜리 아파트, 15평짜리 아파트 다 임대해 사는 공단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94년도에 개척한 지 16년 만에 성령이 그들의 마음을 열었더니 따라하세요. 의심을 열어서 믿음으로 바꿔주셨다. 가난을 열어서 부여로 바꿔주셨다. 그래서 94년도에 공단 종업원들인 동산교인들이 개척한 지 16년 만에 270억 원을 헌금해서 땅 8,400평 써서 동산고등학교를 세웠어. 오늘 예배 끝나면 네이버에 들어가서 안산 동산고 전부 검색해봐, 너희들도. 그리고 학교 어디 갈까 고민하지 말고 동산고등학교로 오면 돼. 알겠지? 여기 옆에 어느 전도사님 아들이 아버지가 없어요. 우리 합동측 전도사님 아들인데, 여전도사님 아들이, 이 아이가 제 설교 듣고 대구에 부흥에 왔더니 이 아이가 고등학교 다니는 아이가 중학교 다니는 아이가 고등학교를 안산을 왔어. 이 아이가 서울 법대 갔다 떨어졌어. 떨어졌어. 재수하고 서울 법대 붙었어. 대단한 아이가 지금 길러지고 있습니다. 어떤 안산 동산고 네이버에 들어가서 오늘 검색해 보세요. 하루 종일 봐도 못 봐. 돌대가리가 어떻게 금대가리로 변화됐는가. 따라서 하나님은 엄마가 돌머리라도 믿음으로 기도하면 돌을 옮겨서 아들 딸은 다이아몬드로 바꿔주신다. 믿습니까? 솔로몬이 돌대가리야. 왕대는 재판 돌 줄 몰라. 그때 아무렇게나 재판하는 게 아닙니다. 기브온 산당에 1,000마리의 양 30만 원씩 쳐도 3억 원이야. 1,000마리의 양을 바쳐가면서 기도 제목 하나야. 따라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의 뜻대로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돌머리라 재판이 어려워. 지혜 달라고. 그때 인류에서 뛰어난 금머리를 주신 줄로 믿습니까? 이번에 애들을 내일 새벽에 데리고 오세요. 학원 다닌다고 성적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믿음이 생기고 기도하고 성령을 사모하면 성령은 지혜와 지식, 금머리를 주실 줄 믿습니까?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교회 전도든 건강이든 사업이든 자녀를 열어주시는가? 두 가지다. 따라서요. 하나님은 열어주시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전도문이 열린다. 전도가 된다. 건강도 회복이 된다. 직업도 합격한다. 치우다가 하는 거예요. 이런 간증을 오늘 예고편이야. 계속 내일 새벽 낮에서 모레까지 할 것입니다. 애들을 데리고 오세요. 힘들고 희망 없고 결혼도 안 하는지 못 하는지, 시집장가를 안 가는 건지 못 가는 건지, 그냥 인터넷은 나의 목자시니 갤럭시는 나의 목자시니 그냥 요즘 다들 전철이고 애들이고 노인이고 전부 뿅뿅뿅뿅뿅뿅뿅. 근데 장가도 안 가. 지금 인구가 드디어 마이너스로 됐어. 이제 우리나라가 죽는 사람이 많고 1,200명이 줄었어. 태어나는 애보다 죽는 사람이 더 많아. 지난 1년 동안에 1,200명이 줄었어. 이렇게 한 20년 가면 여러분 장례식 날 운구 올 사람이 없어. 여러분 지금 앞으로 운구 올 사람이 없어요. 옆에 인사하세요. 이번 부흥회 때 운구할 사람은 6명은 전도고 가야지. 저는 간증하고 마치겠어요. 두 가지야. 따라서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남편의 마음 열린다. 시어머니 마음도, 사장님의 마음도, 외국인들의 마음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예수 믿는다. 중생한다. 전도된다. 믿습니까? 믿으시면 오른손 들고 아멘. 확실하게요. 믿으시면 아멘.
남편하고 싸울 때 주먹 찌르지 말고 교회 와서 아멘을 해야 돼. 믿는 대로 될지어다. 그 아멘하는 마음이 옥톤 줄로 믿습니까? 근데 아멘 안 해. 그게 바로 길가밭, 가시밭, 돌짝밭이야. 저도 시부리가 흔들 떠들어. 빨리빨리 끝내지. 그건 길가밭이야. 길가밭은 개 소가 다 물어가. 까치가 물어가. 예? 근데 칭찬하고 좋은 소리 하면 아멘해.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힘든 건 아멘을 안 해. 옆에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5시에 꼭 만납시다.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며 전도의 문도, 건강의 문도, 자녀 잘 되는 문도 열어주십니다. 따라서요. 기도를 계속하고 감사함으로 합시다. 하나님은 반드시 열어주십니다. 인사하세요. 내일 새벽에 안 보이시면, 내일 새벽에 안 보이시면 간밤에 돌아가신 줄로 알겠습니다. 웃다가 진짜 코로나 바이러스 걸려가지고 한번 격리생활 할까요? 에? 아무도 못 만나. 이번에 우리 박덕영 목사님 아신다 그랬죠? 박덕영 목사님이 1년 전에 분리 개척을 했어. 저 105도시에. 그랬더니 한 150명이 따라갔어. 우리 교회 하여간 박덕영 목사님이 얼마나 열심히 했던지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 애가 없었잖아. 그 저희 가서 애를 하나 주셨어요. 이 기적이야. 그래야 10년 넘게 하다가 작년 1월 첫째 주에 우리 옆에 도시 시흥시 105도시에다가 개척을 했어. 그랬더니 교인이 한 150명이 따라갔어. 여러분 그렇게 따라가는 걸 보니까 후배 목사들이 부목사 하는 동안에 열심히 할까 대충 할까. 우리 교회는 47명의 부목사가 있어요. 이분들이 다 단임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해. 왜? 나갈 때 마음껏 데리러 가는 거야. 김광희 목사는 14년을 있었어. 그래서 1호로 14년 전에 당신부터 이제 14년 됐으니까 다 배워서 나가세요. 그 대신 꼬여서 나가라. 그랬더니 장로 2가정, 권사, 집사, 구역장, 어른만 447명을 첫 예배 시간에 아주 데려간 사람이 어른만 447명, 애들까지 첫 출석이 787명이야. 그리고 돈도 주고. 그랬더니 우리 필요 없대. 왜 워낙 많이 따라 나와가지고 지금 한 1,700명 출석해. 그래서 자기도 거저받았으니까 부목사 3사람을 또 내보냈어. 우리한테 받아. 당신도 제주고 꼬여 나가라. 그래서 큰수 분리개척이야. 자식 보낼 때 다 주는 것처럼 부목사들 잘해주세요. 잠깐 끌어모으지 말고 부목사들 데리고 나가서 동서남북에 개척하라고 그래. 그럼 있는 동안에 담임 목사보다 더 열심히 해요. 에? 이게 대단한 거야. 그러면 나가면 채워요. 447명을 14년 된 데리고 나갔어. 그때 김종구 장로님이 빚대로 올리고 덤벼. 아니 교회 새로 지어서 빚도 많은데 270억 원 빚이 있었어. 새 예배당을 짓고 뭐 교육관 짓고 학교 지었더니 빚이 지금 빚 다 갚았거든요. 그 당시엔 빚이 많았어. 14년 전에. 언제 빚 갚으려고 그렇게 내버립니까? 따라하세요. 어차피 어려운데 주는 게 받는 것보다 더 복 있다고 했으니 우리 힘으로 갚기가 어려우니 어려울 때 부목사 잘 해줍시다. 그래서 50억짜리 예배당을 줬어. 예배당을 짓고 새로 우리 더 크게 짓고 이사 올 때 그냥 고잔동 예배당 그냥 줬어. 거기서 개척해라. 그랬더니 그 동네 사는 사람이 다 따라간 거야, 대다수가. 그랬더니 30억 원을 가져왔어요. 우리가 이렇게 공짜로 교회 형님네 교회 빚이 많은데 알아서 가져오더라고. 그래서 우리도 빚 다 갚고 거기도 빚 다 갚고 그리고 14교회를 주는 거예요. 저는 예수 안 믿는 집에 태어나서 우리 동네는 교회가 없어. 경기도 시흥군 소래면 옥길리 343번지 그냥 한 50% 되는 시골 마을에 미신, 귀신, 유교, 불교 그런 가정에 있다가 어머니가 한돌 11개월 때 돌아가셨어. 제가 태어난 지 1년 11개월 됐는데 우리 엄마가 아버지가 광산 김씨. 여기 광산 김씨 손 들어보세요. 예, 우리 누나하고 비슷하게 생기셨네. 예? 광산 김씨는 신라 김씨 중에 굉장히 존귀한 김씨야. 우리 엄마는 전준희 씨야. 여기 전준희 씨 손 들어보세요. 예, 왕손이야. 우리 엄마도 결혼해서 시골에도 부자. 논이 9,000평, 밭이 10,000평. 그런데 교회 하나도 없어. 사방 10리 안에 교회 3km, 4km 안에 교회를 본 적이 없어요. 저는 어려서. 한돌 11개월인데
뭐 부자니까 우리 엄마 아버지가 그냥 유교, 불교, 뭐 고사 다 그냥 미신, 토속 미신 종교예요. 제사가 많고. 그런 집에서 제가 10번째로 태어났어. 1948년 7월 7일 날. 제 나이도 이제 73살 막 올라갔어. 그래도 몸이 이렇게 가벼워. 제가 73살이야. 73살.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 믿고 25살 때 술, 담배 끊어주셨다. 저는 6살 때부터 화도 타짜야. 6살 때부터 화도 타짜야. 15살 때부터 술 먹었어요. 개 먹고 살아. 엄마가 죽어서 아버지가 오다 가다마는 장씨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을 해. 장씨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을 해. 그리고 노름과 술에 미쳤어. 논밭 5년 만에 다 뺏기고 빚지고 빚을 못 갚아서 도망가. 남자는 여자 없이 못 사니까 노름하고 다니다가 장씨 아줌마 전쟁 때 폭격 맞아 다 죽고 여자만 남은 장씨 아줌마하고 동거 생활을 해. 그리고 아버지가 집에 안 들어오세요. 빚쟁이 때문에. 7개월 만에 집에 들어온 거야. 밤 12시 반에. 밤 12시 반에 들어왔더니 내 위로 형 누나 6이 7개월 동안에 굶어 죽었어. 제 눈앞에서. 우리 아버지 엄마가 11을 낳았는데 엄마 죽은 장례식 치른 날 핏덩어리 5개월 된 딸이 있었어요. 1월 달에 애 낳고 5월 말에 죽었어. 엄마가 돌아가셨어. 병들어서 뼈가 썩어. 의사가 자르면서 한대. 그 병원에 영도뼈 병원에 갔더니 뼈가 썩으니 자르면서 한대요. 의사 말을 믿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의심해야 돼요, 믿어야 돼요? 잘려야 살고 안 자르면 죽는데 여기 넘어오면 죽는데 허리 넘어오면. 그래서 그 옛날 1950년 5월 달에 논 팔아다가 주고 톱으로 잘랐어요. 그리고 집에 왔어요. 근데 6월 10일경 열흘 만에 돌아가셨어. 의사가 돈 돌려줘요, 안 돌려줘요? 여러분은 목사님 말씀을 믿어요, 안 믿어요? 다 믿어요, 가끔 믿어요? 그래서 엄마가 5월 말에 다리를 잘랐는데 태어나고 6월 11일 돌아가셨어. 그런데 태어난 지 5개월 되는 막내 동생은 젖도 안 떨었어. 1월 달에 태어났거든. 근데 5개월 됐는데 엄마가 죽으니 우리 집에 젖 나오는 여자가 하나도 없어. 장례 치러 왔더니 울어도 젖 주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기절을 했어. 탈수가 돼가지고. 동네 할머니가 애미도 없는 아이, 젖도 안 떨어진 아이 어떻게 기르냐? 남 주자. 데리고 나가. 아무도 붙잡는 사람이 없어. 왜? 그 아이를 기를 사람이 우리 집에 아무도 없어요. 제 동생 태어난 지 5개월 만에 어느 집으로 엄마 죽은 날, 장례 치는 날 이방 갔습니다. 제 동생 살았으면 지금 70살이야. 근데 살았는지 죽었는지 전혀 몰라. 자기 나이가 1950년 생이고 몸이 가벼우면 머리카락 하나 뽑아주세요. 제 동생 없어요. 그리고 2주 뒤에 전쟁이 터진 거야. 뻥! 휴전선에서 우리 집까지 90km 정도밖에 안 돼. 호래비가 부인 죽었지, 애 남 줘버렸지. 그 호래비가 소달구지에, 차가 어디 있어? 소달구지에 애들 열을 싣고 3년 동안 전쟁을 겪어서 그다 아버님이 계셔서 아무도 죽지 않고 살았어. 돌아왔어. 전쟁 끝나고 53년에. 근데 그때부터 아버지가 이상해져. 여자 없이 3년을 살았더니 이상해진 거야. 여자는 남자 없어도 살아. 근데 남자들은 여자 없이, 목사님 혹시 그런 일이 없겠지만은 사모님이 갑자기 오늘 밤에 돌아가셨어. 그러면 그냥 은퇴할 때까지 그냥 살아야 되겠어? 재혼해야 되겠어? 모르겠네. 이게 따라서 남자는 여자 없이 살기 어렵다. 사람의 독초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보기 다 좋았어. 안 좋은 거 혼자 사는 거야. 그래서 하와를 만들어서 같이 살게 한 거야. 김영석 장로님 지금 100세가 넘으셨어요. 이제 101야. 3대 철학자 중에 하나고 연세대학교 대단한 김영석 장로님이 얼마 전에도 그렇게 했어요. 따라서 남자는 80이 넘어도 재혼해라. 그래서 부인들 다 유서 써놔야 돼. 권사님 나 죽으면 당신 나보다 좋은 여자 만나 잘 사세요. 이건 써놓. 어떤 우리 아버지가 전쟁 끝나고 이상해지냐. 술 먹어. 양반 아니고 어른인데 왜? 여자 없이 사니까. 그러니까 노름하다가 쫄딱 망하고 빚을 못 갚아 도망다녀. 그러다가 7개월 만에 들어왔더니 애들 6이 죽었어. 여러분 애가 여린 집에 재혼할 사람 손 들어봐. 애가 여린 집에 나는 재혼 가겠습니다. 여자분 중에서
이 재혼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다 망했는데 아버지는 또 도망갔어. 그래 다 죽고 누나 하나만 충청도로 시집 갔어요. 첫째 딸은 가서 동생들 두고 오니까 불교 보살이 됐어. 전도를 불자가 먼저 해서 영은사라는 절간에 우리 누나는 그 아버지 호래비 두고 동생들 두고 왔으니 이게 밥이 넘어가요. 그때 전도한 거야. 여러분 병 들거나 어려운 사람 조금만 가서 권고하면 전도 그 마음을 성령을 기도하며 열어주실 줄 믿으시 바랍니다. 우리 누나는 33년 불교 보살이야. 정말 충청도 유명한 보살. 동생들과 아버지를 위해서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 근데 아버지가 왔다가 가출 오는 바람에 중학교 2학년 다니던 형도 학교 못 다니다가 아버지 나간 날 그 다음날 도망가 버렸어요. 또 4학년 다니던 형도 도망가 버려서 나만 남았어. 나만 3학년 겨울방학 때 그때 내 인생이 열리는 거야. 울었더니 동네 아줌마가 너 울지 말고 아버지 찾아가라. 아버지가 어디 있어요? 어떤 어린이였는데 너희 아버지 소사에 돌아다니는 거 봤대. 우리는 그 광명동굴 앞에 옥길리에 사는데 40이 떨어진 소사 복숭아 많이 나는 동네에 아버지가 단다. 너 거기 가라. 가족이 다 가출해버려 없어서 저 그때 10살 겨울방학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를 찾아간 거예요. 찾았어. 노름방에 앉아나 가자. 갔더니 남의 새방 하나를 살아요. 양철로 진 피난민촌에 4학년 때 3학년 겨울방학 때 아버지 따라 갔더니 모르는 아줌마가 있어. 야 새엄마야. 엄마라고 불러. 안 부르면 당장 잘 집이 없어. 그분을 결혼식도 한 적도 없는데 엄마라고 불러. 그분은 우리 집에 50년을 사셔서 84살에 돌아가셨는데 호적에 올라온 적이 없습니다. 장씨 아줌마인데 우리 두 형이 왜 그런 여자고 사냐고 반대해서 혼인신고가 안 돼. 그런데 저는 그분이 까마귀 같은 나의 생명의 근본이 되는 거예요. 같이 사는 거야. 그런데 그때 4학년 전학 갔어. 소사남 초등학교로. 새엄마 아버지는 폐인이야. 폐결에 걸려서 각혈하고 노름방에 가서 참 비참하게 살아요. 아무것도 없어. 그런데 그 엄마가 쑥 뜯어다가 먹이고 싹 살아보려고 애를 써. 그래서 굶어 죽지 않고 학교를 다니는 거야. 쑥 뜯어다 먹이고 남이 보리쌀 가서 일해서 어디다 먹이고 해서. 근데 그해 여름방학 때 내 마음이 열리는 기회가 된 거예요. 한 학기를 다녔는데 내 짝아이가 경상도 밀양에 살다가 그 집도 빚지고 도망온 집이 있어. 그 당시엔 대전쟁 끝나고 많아. 근데 애들이 7이고 아버지 엄마가 있는데 한 방에 살아. 9 식구가. 근데 그 아이 엄마가 집사님이야. 아버지도 세례받았는데 공부도 많이 하신 분이고 밀양고등학교 교장했던 분이 국회의원 나왔다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빚지고 소사로 도망했는데 그 엄마가 그렇게 가난한 중에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애들이 다 7이 교회를 잘 섬기고 잘 살아. 그때 그 셋째 아들이 내 짝인데 그 아이가 나를 여름방학을 했어요. 7월 21일인가 방학을 했는데 인중아 방학했는데 나랑 교회 가자. 저런 때 교회 가자 소리를 최초로 온 사람은 초등학교 4학년 여름방학 때 이상호야. 이 아이가 교회가 뭐 하는 데니? 가보면 알아. 그리고 주일날 8시 반에 데리러 왔어요. 그러니까 그 아이를 따라서 우리 집안에 아무도 예수 믿는 사람이 없는데 제가 처음으로 살아있는 사람의 중에 셋째인데 제가 10살 때 교회 나갔는데 노래 아무것도 아는 게 없어. 재미 하나도 없어. 아는 노래를 불러야 되는데 모르는 노래만 불러. 그러니까 창피해. 그 다음에 설교하는데 목사님이 거짓말 뻥 너무 세. 나사로가 죽었대. 근데 예수님 나사로 무덤 앞에 와서 나사로야 나오라. 송장이 뻘떡 나왔대. 따라서 부활이 있으면 우리 엄마 좀 살려주지. 말도 안 되는. 또 그냥 재미없는 설교를 뻥치더니 또 분방 공부를 하는데 박순애 선생이야. 72년 전, 62년 전 주일학교 최초 선생님 박순애 선생이요. 나를 감동시킨, 나를 강요하지 않고 감동시킨. 배고프면 국화빵 사주고 교회 안 가면 집에 신방 가지고 끌어안고 울면서 기도해주고. 따라서요. 예수 믿고 기도하면 살 길 주신다. 공부할 길 열어주신다.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너 공부할 수 있다. 아무것도 없는 거지 빚지고 도망다니시고 노름꾼의 아들, 폐결에 걸린 환자의 아들인데도 그 선생님이 저렇게 돌봐주시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는데 선생도 좋고 다 좋아. 근데 목사님의 설교가 안 좋아서 화가 나. 그랬더니 다 분방 마치고 선생님이 내일 모레 글피까지 주일날 성경학교를 시작했어. 그때 수요일까지 오는 거야. 수요일까지 오래. 미쳤나? 안 온다. 왜?
너무 거짓말을 많이 하는 거야. 베드로가 이리로 오느라 맨발로 갈릴리 호수를 또 걸어왔대. 우리 낙동강 한번 맨발로 걸어가 볼래요? 전부 거짓말을 뻔뻔하게. 다시 안 온다. 그리고 교회를 나 화가 나서 가는 거야. 근데 다시 안 와. 미쳤나? 애들 놓고 장난하나? 저 똑똑해요. 말도 안 되는 소리만 해. 근데 현관을 딱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열리는 거야. 갑자기. 따라서 내일 또 와야지. 내가 안 오기를 거짓말하는 게 안 오기를 좀 수십 번 결심했는데 갑자기 현관을 날아가는데 현관문을 열고 나가는데 갑자기 마음이 열렸어. 왜? 따라서 간식으로 복숭아 하나씩을 주더라. 그 간식 복숭아. 전쟁 끝나고 배고프고 굶어 죽겠는데 이 교회에서 골고루 복숭아 하나씩 주는데 그 감동 본 거야. 따라서 교회는 가난한 아이도 차별하지 않고 먹을 걸 주는구나. 저 거기에 감동 먹고 그 배고픔을 이기기 위해서 매일 교회를 가. 그럼 꼭 매일 간식을 줘. 근데 들어갈 때 주면 도망가는데 약어서 들어갈 때 안 줘. 또 모르는 노래 부르고 뻥치는 설교하고 1시간 분받고 나갈 때 주니까 그걸 먹으려면 기다려야 되잖아. 따라서 믿음은 들으면서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 그거 2시간 반 노래하고 예배드리고 분방 공부 듣다 보니까 조금씩 따라서 마음이 열리더라. 조금씩 열려 왕창 열리는 게 아니야. 그래서 25살 때 완전히 열렸어. 믿는 데까지 15년 걸렸어요. 그때까지 술 먹고 6살 때 애들은 아버지 닮아. 저 화토를 배워가지고 화토 타짜야. 미나토서부터 쪼이서부터 도리직구서부터 쇠칠구지고 빙고장지고 뱀짓고 나룡보 600 갑오 600 고수업 팔다리 흔들고 광보가지 피가지 쓰리고 멍텅구리 하여간 아버지 하는 거 그대로 닮았어. 교회 다니면서도 믿어지지가 않아. 따라서 마음이 열리지가 않는다. 교회 갈 때까지는 열렸는데 복숭아 다 먹을 때는 열렸는데 설교만 하면 다치는 거야. 뻥이야. 믿습니까? 그러면 뻥이야. 구라삼삼. 이게 저 15년을 그런데 이상해. 나는 의심하는데도 따라하세요. 교회 선생님을 통해서 공부를 가르쳐 주시더라. 그래서 교회 선생님이 저 중학교 못 갔어. 고등학교 못 갔어요. 그때는 중학교 고등학교 다 시험 봐서 가는데 저 중학교 졸업 맞고 신문 돌리고 복숭아 장사했어. 그런데 교회 권태성이라는 선생님이 저 15살 때 새벽에 한국일보 배달하고 길거리 기차역 앞에서 복숭아 장사하는데 선생님이 교회 권태성이라는 교회 선생님 찾아와서 인중아 너 돈 있어야 학교 가. 돈 벌어. 그 대신 돈 있어도 실력 없으면 너 학교 못 가. 너 실력 있으려면 공부해야지. 내가 공부 가르쳐 줄게. 1년 동안을요. 신문 돌리는 날을 밤마다 공부를 교회 선생님이 가르쳐줘. 그래서 경복고등학교 서울대학교에 가는 그 망한 집에 애가 공부 잘하는 축복. 따라하세요. 의심이 돼도 간식 먹으러 안 좋기만 해도 좋은 선생님을 붙여주셔서 공부 잘하는 복을 주셨다. 내일 아침에 공부와 취업과 결혼, 사업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들 새벽과 밤에 한번 데리고 오세요. 말씀 맺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여는 능력이 있다. 돈 버는 문도, 공부하는 문도, 전도하는 문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열린다. 열릴 때까지, 해결될 때까지 계속 기도하자. 열어달라고. 여러분, 나는 친구가 저를 그렇게 기도해 준 거야. 상호가 10살 때 만나는데 63년 친구야. 63년 친구. 그 아이는 통합측 영훈교회 장로가 됐어. 한의사가 됐어. 그 아이도 중간에 대학을 떨어지고 교회를 안 나갔을 때 내가 대신 전도를 했어. 그래서 같이 장로 목사가 되고, 우리 집안 저 서울대학교 졸업 맞고 신학교 총신대학원 갈 때 집에서 쫓겨났어. 야, 이 새끼야, 너 하나 좋은 대학 다녔는데 공부했으면 돈 벌어서 집을 살려야지. 이 새끼 신학교를 가? 저 집에서 쫓겨났어. 그런데 우리 누나 33년 보살, 우리 큰형은 결혼해서 애 5 낳고 이혼하고 또 이혼하고 2 여자고 살아. 4 여자고 인생을 살았어. 나 쫓아냈어. 우리 둘째 형 4학년 때 가출했어. 참 파란만장한 가정이야. 근데 저 하나가 25살 때 예수 믿고 48년 동안 하루도 빼놓지 않고 나 쫓아내고 나를 미워하고 예수 미워하고 믿지 않는, 이혼하고 도둑질하고 노름하고 첫 비뚤어지게 사는 우리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세요. 김희중 형님, 불쌍한 두 형수, 선혜, 선영이, 선주기, 선신, 선욱이, 선정이, 선계, 김철주 형님, 원경이 둘째 형수님, 선웅이, 선명이, 선엽이, 선희, 최영원 매형님, 김효순 보살님, 종순이, 종구의, 병만이, 병수, 정성이, 종호, 병철이, 병국의 마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이렇게 33년을 기도했더니 보살 누나가, 충청도 평신도 회장이던 보살 누나가 마음을 성령이 열어서 예수 믿고 권사로 바꿔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여자고 산 파란만장한 큰형 60 넘어 예수 믿고 집사하다가 84살에 우리 교회에서 천국 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붙어있는 두 여자가 있었어. 한 집에 두 여자가 같이 살아. 저 두 여자 중에 하나 데려가세요. 근데 로마서에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 둘 다 예수 믿고 복 받고 조용히 떠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11년을 기도했더니 둘 다 예수 믿고 한 여자가 조용히 떠나는 기적을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면서 공부하는 길 열어주셨죠. 우리 가족 다 전도했어. 싹 다. 권사, 장로, 집사, 목사가 3사람이 나왔어. 우리 가정에서. 예? 이렇게 우리 가족 전도, 그 쫓아내는 가족들의 마음을, 귀신 비전을 다 열어서 주시고 안산에 가서 한 10만 명 이상을 전도했어. 예? 저와 우리 가족과 안산 시민의 마음을 계속 기도할 때마다 열어주신 하나님은 우리 총균세를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 집사님들이 3년, 5년, 10년 하면 가족들의 마음도 열어서 다 예수 믿을 뿐만 아니라 이 수성구에 있는 인구의 11조를 열어달라고 기도해서 지옥 갈 사람들 천국 가고, 부모 공경 용돈 안 주는 사람에게 부모 용돈 드리고, 참 이웃을 감동시키는, 어때 동성교회만 나가면 따라서 아들 며느리가 용돈을 보내온다. 그런 교회는 노인들이 가고 싶을까 안 가고 싶을까? 따라서 이웃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되자. 좀 그렇게 열어달라고 기도하며 이번에 가족과 이웃들 믿음의 확신 없는 사람 내일 밤에 데리고 오세요. 그 술도 못 끊고 담배도 못 끊고 부모 용돈 생활비도 안 드리고 공부 때문에 쩔쩔매는 애들 내일 새벽에 데리고 오세요. 제가 내일 새벽에는 40분만 설교합니다. 그리고 6시에 마칠 겁니다. 8시 전에 마칩니다. 한번 다 데리고 오세요. 그리고 학원 간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청년들, 아들, 딸들, 남편들, 이웃들,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내일 밤에 다 데리고 오세요. 매 시간 성령이 그 마음 열어주시면 믿음도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축복의 문도 열어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 끄트머리는 기도하다 가면 되죠. 예, 다른 광고를 할 거 없어요. 자리에서 다 일어나세요. 다 일어나세요. 불은 앞에 거 꺼주시고 뒤에 거만 한두 개 켜놓으세요. 앞에 거 다 꺼주세요. 그리고 음악을 틀어주시고 키보드로 365장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 노래를 한번 한 3분에서 5분만 키보드로 하죠. 두 손 다 드세요. 따라하세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면 하나님이 가족들의 마음을 열어주신다. 사업의 문도 열어주신다. 건강의 문도 열어주신다. 자녀들의 미래도 열어주신다. 하나님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여러분 자동문처럼 한순간에 사울이 바울 되는 역사 주실 줄 믿습니다. 쩔룩쩔룩 된 사람이 걷기도 하고 뛰는 건강도 내일 새벽 밤에 주실 줄 믿습니다. 취업과 결혼도 하나님이 열어주시면 한순간에 열리는 역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장로, 집사, 권사들의 자녀들의 미래를 열어주시옵소서. 건강을 열어주시옵소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담임 목사 설교할 때마다 구경 왔던 사람이 마음이 열려 예수 믿고 중생 구원받고 빌레몬 장로 베드로처럼 변화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고 동성으로 한 3분 5분 기도하다가 기도 끝나면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내일 새벽에 5시에 다 만나겠습니다. 주여 삼창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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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네가 알지 못하는 고비나 네가 보리게 말씀하신 하나님, 이들에게 열리는 문을 열어서 하나님 구하면 빨리 때가 되면 열어주시는 문을 반드시 줄 줄 믿습니다.